현대 사회는 경제력만 뒷받침된다면 정말 살기 좋은 세상입니다. 현대과학의 발전으로 손안의 첨단 병기인 스마트폰을 초등학교만 들어가도 다 소지하고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집안에 들어가도 편리한 가전제품들이 그동안 했던 일상의 수고를 대신해 줍니다. 세탁기는 말할 것도 없고 냉장고 또 다른 가전들이 가정의 온도까지 스스로 조절하는 엄청난 현대 과학 문명의 문화를 누려갑니다. 대부분의 가정을 보면 거실 중앙에는 그야말로 커다란 대형 TV가 놓여 있습니다. 손편지를 쓰던 시대, 그야말로 아날로그 시대, 가전제품이 없어서 권투 경기나 레슬링 경기를 할 때는 동네 만화방으로 몰려가던 그 시대, 축구 중계를 위해서 혹은 술집이나 어떤 상점을 들어가서 시청했던 그때가 엊그제 같은데 지금은 대단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가 그렇게 불편하고 가전제품이 별로 없어서 일찍 잠을 청해야 되던 옛날만큼 행복한가? 그때보다 정말 행복한가? 여기에 대해서 자신 있게 그렇게 대답할 사람은 아마 젊은 세대 빼고는 옛날에 살아왔던, 보릿고개를 살아왔던, 그 어려운 시대를 살아왔던 어르신들은 그래도 옛날이 운치가 있고 그래도 옛날이 더 좋았다 그렇게 말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핵가족 시대로 가정의 자녀들은 아주 이기적인 자녀들로 성장을 합니다. 학교에서 벌어지는 그런 진풍경을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옛날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 정서가 달라졌어요. 교사가 아이들의 눈치를 봐야 되고 교사가 움츠러드는 그런 시대. 부모가 당당하게 아이의 인권과 아이의 이익을 교사에게 부탁하는 그런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아이들이 성년이 되어도 그야말로 교육을 다 받아도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그런 배려 문화가 쉽지 않습니다. 너무 자기만 하는 이기적인 그런 사람으로 어릴 때부터 청소년 시대를 거쳐 청년, 장년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발전된 시대 속에서 부유한 삶을 살아가지만 참된 기쁨은 없고 진정한 만족도 없고 다른 사람을 향한 감사 또 자신을 향한 그런 감사도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말 감사거리가 충만하지만 감사할 줄 모르고 원망과 불만과 불평으로 가득 찬 삶을 일상으로 알고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은 신앙생활을 조금만 하는 성도라면 다 알 수 있는 어쩌면 66권 성경 안에서 가장 빛나는 말씀이라 할 만큼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웬만한 성도는 거의 다 암송을 하려고 하지 않아도 그냥 암송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절이 바로 시편 23편 1절 6절의 말씀입니다. 통일 왕국 시대 두 번째 왕인 다윗 왕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 시편 전체에 요절이 되고 중심 구절이 될 만큼 최상의 신앙 고백이면서 감사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신앙 고백을 했던 시점은 정확하게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아들 압살롬의 반란을 받았을 때 기록되었다는 설도 있지만 이 시편의 1절부터 6절까지의 그 문맥을 보았을 때에 평화의 시대에 기록되었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다양한 견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앙의 고백이 중요하며 다윗의 고백이 어려울 때는 불평을 하고 평화의 시대는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고 감사했던 그런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 과거, 현재, 미래에 연관해서 영원까지 망라해서 총체적인 신앙을 고백하고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절로 2절에서 보면 감사적인 측면에서, 과거적인 측면에서 신앙을 고백합니다. 곧 감사의 고백이죠. 3절, 4절에서는 현재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현재적인 측면, 그리고 6절에서는 미래의 소망을 보면서 영원까지 연결을 시키고 있어요. 이 고백을 하도록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과거, 현재, 미래, 아니 영원까지 이런 신앙을 고백하고 이런 신앙을 고백하도록 친히 목자가 되어 주셔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원수애를 받지 않도록 지팡이 막대기로 안위하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로 세워가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시대 신앙인들로서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환경과 전혀 상관없이 온전히 감사를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영역입니다. 이 땅을 사랑하는 인간이 목자로 삼을 존재는 누구일까요? 혹 자신을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님이 자신의 목자? 아니면 평생을 애로하는 부부가 서로를 목자로 삼고 이 땅을 살아갈까요? 아니면 자신을 이렇게 가르쳐준 그런 존경할 만한 스승이 자신의 인생을 인도하고 자신의 인생을 보호하고 자신의 인생에 복을 주는 그런 목자로 삼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부모도 목자가 될 만하지 못하고 남편도 아내도 목자가 될 수 없고 자기를 가르쳐준 스승도 세상의 어떤 유력한 자도 인간을 끝까지 인도하고 보호하고 안위하고 상을 베풀고 평안하게 안전히 거하게 할 그런 목자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요.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목자가 됩니다. 하나님만이 목자가 되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걸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로 안위하시고 보호하십니다. 심지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런 인생들이 무엇 때문에 목자 없는 양이 되어 유리하며 방황하며 그야말로 거지 같은 인생을 살아갈까요? 세상을 보십시오.
과거의 세상을 봐도 현재 현존하는 세상을 봐도 앞으로 이어지고 펼쳐질 미래 세상을 보아도 세상에서는 안전지대가 없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해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불안과 두려움이 여기저기에서 엄습하게 됩니다. 현존하는 전쟁으로 얼마나 무고한 어린아이들이, 부녀자들이, 힘없는 사람들이 순식간에 죽어나갑니까? 한 사람의 독재자의 야망이 많은 사람을 죽게 하고 전 세계 경제를 이렇게 떨어뜨리고 살아있는 자들에게는 엄청난 공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확산될까요? 전쟁 없이 사이좋게 살아갈 수는 없을까요? 왜 이런 현상이 확산되는가? 여러 가지 현상의 이유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만은 거슬러 올라가 보면 결론은 목자이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목자신 하나님을 떠난 죄로 인한 타락입니다. 인간이 타락해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남을 죽게 하는, 자기가 성공해서 남을 딛고 올라가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방황하며 불안과 두려움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두 다리 뻗고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일 겁니다. 돈 많은 사람, 명예권세가 있는 사람은 잠을 자더라도 보안 시스템을 확실하게 하지 않으면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연예인들도 바깥을 출타하려면요, 마스크를 쓰고 모자를 쓰고 색안경을 끼고 자신의 신분을 노출하지 않아야 편하게 길거리를 걸어갈 수 있고 편한 잠을 잘 수 있지요. 편하게 잠을 잘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목자이는 양들은 자기들 스스로 목자를 찾아 나설 수가 없어요. 아무리 애를 써도. 자력으로는 목자신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길도 없고 찾아 나갈 수 있는 것은 방법도 없습니다. 유일한 방법은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생들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찾아오셔서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내시는 거예요. 찾을 때까지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처럼 찾도록 찾으시는, 찾을 때까지. 종교는 죄로 더러워진 인간이 나름대로 신을 찾는 것입니다. 세상의 신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지요. 적어도 선진국 일본이 800만 귀신을 섬긴다고 하잖아요. 나라마다 신이 있습니다. 전부 사람들이 만든 신이요, 조작한 신입니다. 사람이 그 신에다가 이름을 붙입니다. 그리고 절을 합니다. 그리고 복을 달라고 합니다. 자기가 정한 자기의 상상으로 형상을 만들어 세우고 거기에 절을 하고 섬깁니다. 그러나 복음은 정반대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이 찾아갈 수 없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오신 겁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목자 되신 하나님이 다윗 인생에 찾아오셨고요. 목자 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어느 날 찾아오신 거예요. 만나주신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며 이것이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며 이것이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 은혜가 귀하고 이 은혜가 감사해서 일평생 감사의 고백과 더불어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을 보십시오. 진정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감사의 고백 같지만은 그 내용 있는 고백. 실제 어떤 실제가 되는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겁니다.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나아가서는 과거, 현재, 미래, 영원까지 영원한 집 천국에 거하게 하심을 고백하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다윗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 나오는 신앙의 인물들도 동일한 신앙 고백과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1년을 결산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을 통합해서 감사하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6월절, 맥추절, 수장절 이 3대 절기, 애국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을 지키죠. 오순절이 맥추절을 지키죠. 수장절을 지킵니다. 수장절이 추수감사절에 해당됩니다. 맥추절은 전반기 감사, 추수절은 통합한에서 1년의 감사. 교회사를 보면 1620년경 아메리카 대륙에 정착한 영국의 선교들이 하나님께 감사의 의미로 칠면조를 잡고 예배를 드렸다는 것을 시초로 보고 있습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시대를 초월해서 이 감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자신을 구원해 주신 최고의 하나님께 최상의 감사를 드리는 것. 혹, 회갑, 진갑, 잔치할 때 비용이 들죠. 얼마나 듭니까? 꽤 많이 들 겁니다. 적어도 그 정도의 수준의 감사는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 추수감사, 이 감사절기. 진정한 감사가 되어져야 되죠. 최고의 하나님께 최상의 감사를 드려요. 감사는 믿음의 바로미터입니다. 믿음은 감사의 바로미터가 돼요. 다윗은 환경이나 상황과 전혀 상관없이 늘 감사의 삶을 살았어요. 그 이유를 시편 23편 고백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 여호와가 자신의 목자이기 때문이며 그 목자의 인도하심과 목자의 안위와 보호가 충만하기에 부족함이 없음을 고백하며 감사하고 있으며 수많은 수 없는 원수의 목전에서 밖에서 적으로부터 안에서 정적으로부터 심지어 자신의 장인으로부터 더 나아가 자기 아들로부터 그 위협을 당하는 그런 위기 충만한 그런 현장 속에서 실제로 다윗은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하고 감사의 고백을 해요.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받아 쫓겨가는데요. 막 베냐민 집 한 사람이 흙을 날리고 돌을 던지잖아요. 그때 아비새가 왕이요, 제가 가서 치겠습니다. 가만둬라, 가만둬라. 여호와께서 저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는 것인지 아닌지 그때도 여호와를 찾죠. 이런 사람이 다윗입니다. 이런 사람. 아들에게 자리를 다 쫓겨나가고 피난 가는 것도 참 대단한 일인데 우라통이 터지는 일 아니겠습니까?
야, 가서 단가래 쳐! 웬만한 사람 같으면 그럴 겁니다. 그런데도 그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였어요. 하나님. 이런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이에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라면 무엇을 먼저 감사해야 될까? 아마 1년에 쭉 감사의 목록들을 이렇게 놓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 감사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나를 죄와 사망에서 오늘 내가 예수를 알고 믿을 수 있도록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나를 조건 없이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임재와 그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그 사랑, 이 부분이 감사할 수밖에 없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구원하시고 자기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주인이 되시는 목자가 되신 여기에 감사의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은혜와 사랑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여기에서 진정한 감사가 시작되지 않는다면 자신의 세상과 자신의 육신과 물질과 자기에게 주신 자녀와 연관된 것으로만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주었으니까, 받았으니까, 확장됐으니까, 성공했으니까, 올라갔으니까, 잘 됐으니까, 이런 감사는 불신자도 할 수 있어요. 어쩌면 욥의 그런 현장처럼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과 연관된 자신과 연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이 감사.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다시 가진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이 감사할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내 인생의 여정 속에 함께 하시며 여전히 나의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푸른 풀과 실만한 물가로 누이시며 양들에게 뜨거운 태양볕을 피해 시원하게 쉴 수 있는 곳, 쉼만 있는 것이 아니라 푸른 초장, 히브리어 보니까 네오트 대신데요, 새싹이나 새풀을 의미해요. 원어를 찾아보니까 새싹, 새풀. 누우시며 이렇게 웅크리고 눕는 것이 아니라 다리를 쭉 뻗고 편안하게 누울 수 있는 그런 현장.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1년 동안, 아니 평생 동안 구원받은 자녀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목자가 양에게 물을 먹이고 꼴을 먹이는 것처럼 육신의 양식뿐만 아니라 영의 양식인 이 말씀의 꼴을 지금까지 풍성하게 먹여주셨습니다. 풍성하게. 제가 우리 강도사님에게 어제 그런 말을 해봤어요. 팬데믹 시대에 우리가 성경 읽기를 시작할 그 시점부터 지금까지 토탈 우리 교회 전체가 읽은 성경 권수가 몇 권이 될까 한번 계수해 보아라. 우리 한번 그걸 알아보자. 아마 많은 성경을 읽었을 겁니다. 상당히 많은 양이, 와, 이 정도 성경은 꼴입니다, 꼴. 생명의 양식. 생명의 양식. 내 영혼이 소생하도록, 내 영혼이 약하여서 소멸되지 않도록, 영의 호흡, 영의 회복, 영의 강건함으로 세워주셨고, 나의 의가 아닌 자기 이름을 걸고 의의 길로, 여호와의 의의 길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길로 인도해 주셔서 때론 죽게 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마다 주님은 막대기와 지팡이로 안위하시고 보호하여 주셨어요. 오늘 아침에 어떤 교제하는 장로님이 제 요약 메시지를 보니까 바로 답신이 왔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메시지를 교제하는 장로님인데, 목사님 긴급 기도를 요청합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아내가 30년 전에 위암 선고를 받고 수술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지탱해 왔는데 식도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몸이 너무 약해 수술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제가 바라볼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주 절박한 그 글을 보니까 얼마나 절박했으면 기도 요청을 했겠어요. 제가 잊어버릴까 봐 바로 그 메시지를 받은 이후에 그분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주님,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몸이 약해서 수술하셔. 돈도 많아요. 그런 분인데, 기업체를 운영하는 분인데, 인생이 이런 겁니다. 인생. 주님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내 삶을 안위하시고 보호하여 주셨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 범람한다 할지라도 지키시, 보호하셔. 안전하게요. 언제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참목자로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시는 그 은혜 감사할 수밖에 없죠. 오늘 나의 추수감사절은 어떠한가요? 다윗이 믿고 섬겼던 동일한 하나님을 우리도 믿고 있습니다. 동일한 하나님이에요. 오늘 주님을 향한 나의 신앙 고백, 나의 감사의 고백은 어떠한가? 다윗과 나 자신을 세운다면, 똑같은 선을 세운다면 하나님과의 간격이 어느 정도일까? 어느 정도일까? 시편 23편의 이 신앙 고백은 예수님이 이끌어 가시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런 신앙 고백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사실상의 한 절의 고백으로 끝을 낸 겁니다. 더 이상 뭐 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한 절 구절로 그야말로 끝맺음을 한 겁니다. 더 이상 무슨 미사여가 필요하겠어요. 목자가 되시는데, 자기는 그 완전하신 그 하나님의 양이 되는데 뭐 더 이상 고백할 이유도 없는 거죠. 부족함이 없는 실상을 2절부터 6절까지의 고백을 한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나의 목자. 이렇기 때문에 나의 목자. 이 진정한 믿음은 사실상 감사의 믿음입니다. 실제 예수님을 믿는다면 다윗처럼 신앙 고백을 할 수밖에 없고 진정한 감사의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코 주님을 향해서 인색한 삶을 살아갈 수 없어요. 금년 안에 우리에게 베푸신 주의 은혜가 어떠한가? 어떠할까요? 많이 있어도 그 입 다 가지고 내 주인이 주시는 정을 다 찬양합니다. 다 찬양할 수가 없죠. 뒤돌아보면 고비고비마다 주님의 그 손길,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졌어요.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내 영혼을 계속 까부라지지 않고 소멸되지 않고 소생하도록 의의 길로 인도하셨으며 원수의 목전에서도 승리하도록 승리의 만찬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런 나 자신과는 정반대인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삼지 못한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어제인가요? 아침 운동하는데 그저께 금요일날 새벽에 주변의 사람들이 이제 손 없는 날을 자꾸 이야기하더라고. 손 없는 날, 손 없는 날.
어떤 사람이 운동하다 손 없는 날은 이렇게 흐리고 비 올려는 그런 날이 손 없는 날이야. 이렇게. 우리는 손 없습니다. 여호와 손이 함께하지. 이사를 언제 합니까? 손 없는 날. 세상 사람들이야. 조금 어려우면 야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좀 더 어려우면 야 이거 점을 쳐봐야 되는 거 아니야? 절에도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안절부절 못합니다. 안절부절. 돈에 매이고 육신의 건강과 장수에 목말라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들의 목자는 공중군세 잡은 자 사단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 사단이 이렇게 인생을 죄와 사망의 길로 심판과 지옥으로 끌고 가요. 소리 소문 없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세상 것 다 주면서 영적인 다 차단하고 인생을 그렇게 끌고 가는 존재가 사단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 보이지 않고 불쌍해 보여야 돼. 오늘 저들도 다윗처럼, 오늘 저들도 우리처럼 시편 23편을 고백할 수 있도록 오늘 저희들이 그들 영혼을 향해서 전도하고 섬겨야 돼요. 이것이 복음 전도입니다. 복음 전도. 힘이 들어도 돈이 들어도. 오늘 추수감사주일 시편 23편과 자신은 어느 정도의 관련이 있느냐? 어느 정도. 이 고백이 자신에게 잘 맞는 옷처럼 잘 맞는가? 나는 그냥 다윗의 고백이지 나의 고백은 아닌지. 이 자리에 이 고백이 다윗처럼 잘 맞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감사한 것은 다윗의 고백을 들으셨고 다윗이 고백을 하도록 다윗의 목자가 되시고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여전히 오늘도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드디어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의 심령에서 이런 고백이 터져 나오도록 계속해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느니 이 어마어마한 사실이에요. 엄청난 사실.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내가 인생길 가면서 교회까지 와서 앉아있다는 이 사실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이 사실이 틀림없는 거예요. 절에 가지 아니하고 다른 종교 가지 아니하고 세상의 마음대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오늘 주일날 교회 나오기 싫지만 누군가에 끌려 나오지만 그래도 이 자리에 안 나오면 마음이 편하지 않는 사람들 왜 그럴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목자이기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눈치를 좀 빨리 채셔야지. 여러분 교회를 떠날 수 없습니다. 말씀을 떠날 수 없고 예배를 떠날 수 없고 주님을 떠날 수 없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이 고백한 사람은 예배가 거추장스럽지 않아요. 어떻게 하든 예배를 드리려고 채우려고 예를 쓰지. 목자의 인도가 예배인데 목자의 인도가 말씀인데 목자의 인도가 성령의 인도인데요. 오늘 우리가 그런 사람들. 앞으로 살면 살수록 이 고백을 점진적으로 계속해야 될 사람들. 이 고백을. 한제가 글을 읽었는데 몇 년 전에 이 시편 23편을 계속 하루에 고백한 사람이 있더라고. 입만 열면 누구하고 대화하지 않는 그 시간 외에는 계속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계속 잠들기 전까지. 엄청난 증거들이 일어난 거예요. 어마어마한 증거들이. 아마 그분이 지금 현존에 살아있다면 지금도 이 고백을 할 겁니다. 계속. 어마어마한 신앙고백. 시편 23편의 고백으로 감사로 충만해야 될 사람들이 바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에요. 영혼 없는 감사의 고백보다
진실하게, 진솔하게, 솔직하게, 진정성 있게 감사하는 사람때 과부처럼 아버지 하나님, 저는 이 두 립돈밖에 없습니다. 이게 저희 전 재산이고 제가 가진 전 돈입니다. 이걸 주님께 드립니다는 이런 진정성 있는 이 감사, 그런 감사를 주님이 원하셔요. 영원한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려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순간순간 매일매일 이 고백을 해야 되는 사람들, 해야만 되는 사람들,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 여기 모이신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에요. 감사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목자가 되신다는데 내 평생의 교회 인도하시고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만큼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고 천국까지 이르게 하신다는데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감사할 수밖에. 이런 사람이라면 이 고백을 입에 달고 살아야 돼요. 이 고백을. 왜 그런가요? 사실이니까. 사실이니까.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목자가 되시잖아요.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피 흘려 돌아가셨어요. 그 나를 위해서 성령으로 이 땅에 강림하셔서 영으로 내 안에 나의 영과 함께 하시면서 내 인생을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신앙 양심을 주시는 거죠. 말씀을 주시는 거고 예배를 주시는 거고 교회 공동체를 주시고 문제와 사건 속에 자꾸 깨달아서 우리의 믿음의 정점을 이루도록 계속해서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부분이 확정돼야 돼요. 아, 그렇다. 다윗만이 신앙 고백을 한 것이 아니라 오늘 여호와가 바로 나의 목자시구나. 어쩌면 다윗보다도 선명하게 우리가 신앙을 고백할 수밖에 없잖아요. 다윗은 신학 없었지. 예수님이 땅에 오시는 걸 못 봤지.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실제 안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그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이에요. 더 이상 희미하거나 흔들리지 말아야 돼. 이런 확신 있는 성도로 세워진다면 감사는 따라오는 것입니다. 감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후에 붙잡아야 될 의미는 목자 되신 예수님은 오늘 나를 푸른 초장 실 많은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확신이에요. 오늘 인도받아 오신 겁니다. 교회를 오늘 인도받아 오신 거예요.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1년 동안 얼마나 많은 말씀을 허락하셨어요. 깨닫지도 못하는 말씀. 성경 읽으면 바로 졸음이 오는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1년 동안 읽게 하고 오늘 강단을 통해서 듣게 하셨어요. 수요 예배도 새벽마다 감당도 다 안 될 만큼 어마어마한 은혜를 쏟아부어 주셨어요. 혼탁하고 위험한 세상에서 피할 길을 주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시고 보호하여 주셨어요. 원수가 득실거리는 그런 원수의 목전에서 승전고를 올리고 상을 베푸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셔. 주님이셔. 그럼에도 왜 감사다 미약한가? 실제 목자로 받고 믿지 못했으며 푸른 초장을 벗어났고 실 많은 물가로 인도하실 때 여전히 그 인도를 외면했기 때문입니다. 아주 그런 일들이 벌어졌으면 좋겠어요. 부부들이 신앙생활 좀 잘하려고 부부싸움 좀 했으면 좋겠어. 왜 당신 성경을 그렇게 안 읽어? 그러고 좀 싸웠으면 좋겠어. 왜 예배를 안 드려? 우리 예배드리자 싸웠으면 좋겠어. 거기에 백기를 들지 말고. 예, 이런 일들이 실제로 벌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까 내 인생을 살면 얼마나 살겠어요? 얼마나 살겠어요? 여전히 그 인도를 외면했기 때문입니다. 내 육신과 세상의 안위를 위해 푸른 초장을 찾았고 쉴 만한 물가를 찾았어. 얼마나
많은 날과 사건 속에서 목자의 음성을 외면하고 세상으로 나아갔습니까? 깊은 회개가 필요하겠죠. 한 해가 저물어가는 오늘 11월 셋째 주일 이 추수감사주일에 어쩜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인생도 황혼기를 지금 당하고 있는 거예요. 어제 불후의 명곡을 잠깐 시청하는데 피에티킴이 마지막 나왔어요. 85세. 근데 그분이 자기가 부른 건 노래를 1000번도 더 불렀는데 가사를 까먹었어. 와, 85세 된 분들이 대여섯 곡을 부르는데 그 무대에 선 것 자체도 좀 기적적인 일인데요. 무슨 노래를 부르고 나중에 마이웨이도 가사를 놓치고 관객들이 비난하지 않습니다. 다 격려의 박수를 올리고 이제 자기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 인생의 끝자락에서 그 과거를 돌아보면서 정말 나름대로 감사하며 그 노래를 하지 않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앞으로 추수감사절을 몇 번이나도 우리가 세상에서 드리고 이 땅을 떠날지 가늠이 안 되는 겁니다. 가늠이. 내일 부르면 내일 가야 되죠. 오늘 부르면 오늘 가야 되죠. 나의 신앙 고백이 시편 23편과 맞지 않는다면 내 믿음의 현주소가 어디냐 이거죠. 이제부터라도 이 고백이 나의 신앙 고백, 나의 인생 고백, 나의 매일매일의 감사의 고백이 되도록 주여 나를 이 고백으로 묶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주님이 내 인생길을 인도하셔야 내 인생길의 의의 길로 인도될 수 있고 주님의 지팡이와 주님의 안위가 나를 보호하여 주셔야 내 인생이 보호받을 수 있으며 원수가 득실거리는 사단의 권세가의 팽창한 이 현대 문명 속에서 주께서 나를 지켜주셔야 내 인생에 상을 받을 수 있고 주의 목전에서 주님 앞에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릴 수밖에 없고 이런 은혜로 이런 감사로 영원한 나라 천국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내 인생의 고백이 시편 23편의 신앙 고백 감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다.